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대략 배웠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도에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만 만 받는 교회가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모든 사람이 이게 교회냐라는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파당으로 나뉘어서 몸이 갈갈이 찢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5장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 내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보지 못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 정말 이게 교회냐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친상간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신자도 입에 담기 힘든, 어쩌면 세상에서도 일어나면 부끄러운 일이 그들의 삶에서 그런 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비통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비통한 슬픔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권징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런 범죄를 이미 판단하고 나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 이 말씀을 보면 오버랩 되는 그런 풍경이 아마도 하나쯤은 기억날 것입니다. 종종 유명한 목회자의 성 스캔들이 사실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목회자들이 노회나 그리고 총회에서 우리가 볼 때 합당한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다시 그 목회가 시작되고 굉장히 많은 회중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그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를 품고 그리고 계속 목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인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더 이상 목회자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교회에서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를 향해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바르게 징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이걸 좀 내면을 이해하는 마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왜 노회나 수많은 회중은 죄인들을 바로잡지 않고 면죄부를 쉽게 주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사회에서도 부도덕한 행위로 알려진 근친상간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혹시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나온 자랑했다라는 것, 도리어 자랑했다는 말이 그것에서 너무 떳떳하게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정말 그들은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말일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인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라는 식의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혼을 교회에서 내쫓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진짜 그 영혼은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 교회는 그 죄를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노회나 수많은 회중이 외부가 볼 때 징계해야 할 사역자를 품을 때
그 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지 못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가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으니 빨리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많은 교회와 노예도 빨리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가져와서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랑이 없는 자라고 비춰질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랑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권징의 목적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는 우리가 스캔들을 일으킨 사역자들을 향해 쉽게 놓치고 있는 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심판을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죽어라 라는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한다는 말로 그들의 회복을 바라지 않고 내쫓아야 된다,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 법정에서 도저히 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죄인을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도 이렇게 공의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결국 진리가 없는 사랑파와 사랑이 없는 진리파의 전쟁터가 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서로를 향해 야 너는 진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분은 사랑이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싸움터가 되기 쉬운 게 바로 교회의 현장입니다. 결국 교회의 현장에서 스캔들이 일어나도 결국은 보니까 둘로 나누어서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지기 쉽고요, 또 때로는 사랑파가 이길 때가 있습니다.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은 이들은 가능한 한 품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한 번의 실수라고 품어주기도 하고요, 애써 그가 회개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품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의파가 볼 때에는 저건 충분히 회개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가 쉽습니다. 스캔들을 일으킨 이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의가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방종에 가까운 사랑이다 라고 보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또 품어져야 될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통회하는 과정도 없이 그저 죄인을 품어주는 사랑, 이런 식의 사랑을 주장하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압도하는 정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인을 사랑한 나머지 죄를 심판하지 않고 품어주는,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공의가 없는 사랑을 행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제가 복잡한 말씀, 간단한 말씀을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한 이들을 용납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는 이건 정말 기겁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스캔들에 대한 어떤 다른 교회들이 그걸 좀 대처를 보면 우리가 펄쩍 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박용주 목사가 사도 바울처럼 음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한다면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듣기에 딱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다는 거죠.
정말 죄인의 입장이 없는, 정말 사랑이 없는 목회자라고 불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심지어 아마도 목사가 이단의 규명이 될지라도 그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혹시 말하더라도 너무 단호한 거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갈등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말로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 사람에게 혹시 굉장히 어쩜 냉철한, 어쩌면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사랑을 분별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를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굉장히 주목하십시오. 즉 뭐냐면 공의가 없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비통히 여기는 마음 없이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용납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공의가 없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랑파에게는 범죄에 대한 비통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잡음 없이 품어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마치 의사가 환자의 죽을 병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병을 알면서도 의사가 말하지 않는 건 그건 환자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내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건 아주 무자비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치료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그 환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징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징계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범죄를 비통하게 여기고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삶의 죄악된 요소를 상징하는데요. 그대로 두면 결국에 공동체 전체에 그 죄가 퍼져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서 암 덩어리를 제거할 때 그 수술을 두고 환자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인 것이죠. 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개인이 희생될 수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또 한 개인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또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를 통해 회개하되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를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명령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부터의 그래서 내용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바울의 편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세상에서 죄진 자들을 아예 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음행한 자로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교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관용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회 밖에 성범죄, 도덕적인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날성칼을 띄고 막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상에 있는 성적인 문제, 동성연애 이슈일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그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신앙 운동을 벌이는데
교회 내부에서는 온갖 성범죄와 문제에 대해서 무딘 칼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사도가 외인즉 교회 밖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작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그 이유입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인 중에 근친상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권징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별로 이 말씀이 걸릴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음행의 문제 불편할 거 없잖아요. 문제는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 권징을 행하지 않는 문제에서 우리가 피해 나가기 힘들 때문에 좀 불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용납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양날선 검과 같이 살아있는 곳이며 그 말씀에 의하여서 판단받고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입에서 양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검인 말씀으로 통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순결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은 결코 교회에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주장에 그냥 문제 없이 가려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도 깊이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사실은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 배우자,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말하지만 자신은 혹시 무뎌진 죄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교회가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리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로 마땅히 행해야 될 권징을 행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기도할 때 정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된 권징이 행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찌를 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교회의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이끌어갈 때 사랑과 그리고 공의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분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 자신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온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의 기도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